지난 주간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요, 몸도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 병들었기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힘이 듭니다. 건강해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몸이 아파서 가난해서 힘들게 산다고 속지 마십시오.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로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같은 성경이요,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묵상하노라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 말씀들 안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마치 땅에서 자동차를 타던 제자들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모습처럼 달라졌습니다. 마치 비행기 승객에서 우주인이 되어 우주선으로 갈아탄 만큼이나 달라졌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 비행기는 높이 날지만 때가 되면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마치 날지 못하는 것처럼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주선은 더 높은 하늘을 날게 되니 대기권을 뚫고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우주선은 시간이나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 우주선의 승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궁리나 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불쌍하고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누가 크냐 작냐, 누가 더 사랑받는가 기재기나 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 비린내나 풍기던 저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달라졌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이 아니라 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죽어도 사는 원리를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름 예수와 복음을 목이 터지라 외치며 자신의 생명을 미련 없이 순교의 제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염려는 염려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도, 울어야 하는 이유도, 삶의 목적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처음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온 제자들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들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설교하니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나 보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했습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의 오심이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대로 성령의 능력이 연약하기만 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 사역의 대상도 사역의 범위도 완전히 넘어서 버렸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이 중요했습니다. 전에는 유대 나라가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실컷해야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사랑받냐 도토리 기재기의 신앙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으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랬던 저들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 이름 예수로 가슴에 안고 원수에게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저들을 향하여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비로소 저들은 좁은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었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는 아무 선택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내가 아는 곳이냐 모르는 곳이냐 선택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명자들이 되었으니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며 더 많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선생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오늘, 그리고 이 예배와 오늘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오심은 섭리적이었으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입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그가 누구이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을 채우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을 앞두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계속하여 주셨던 말씀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셔야 한다는 것이요 떠나심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니 바로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사 하늘로 가셔야 했습니까? 자기 백성인 구원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었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자기 백성이나 명명되어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실 수 없으셨고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누구에게나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위해 성령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나 주시고 하늘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셨으니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한 함께를 넘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됨을 원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나됨은 감정이나 형편에 영향을 받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이니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기에 사람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하자고 했던 배우자가 어느 날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늘이 되어줄 것 같았던 부모님이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식이기에 언제나 내가 그늘에 있을 줄 알았던 그 자식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호련히 자식이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마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끼리 앉아서 우리 함께 죽자 해도 함께 죽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자식도 다 내 곁을 떠난다. 나중에 보면 나도 나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도 멀어집니다. 나마저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시간 속에서만이 아닙니다. 공간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감옥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예배했던 서재남 안수 집사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서재남 안수 집사님과의 헤어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만큼의 아픔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서재남 집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확신을 가족들에게 주세요.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서재남 집사는 마지막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고 나를 오라 한다고, 주님이 양손을 벌려 오라 한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환한 얼굴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집사님이 5년을 물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우리 남편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내가 잘못한 거 있나요? 5년을 물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대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5년 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물을래요. 믿을래요? 믿을래요? 그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믿고 살자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원리가 바로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신 바 있으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약속하셨으니 11절에서 결론을 맺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했으니 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니 누가복음 11장 10절을 먼저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 무엇을 구하는 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돈이 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하고 사업 잘 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헐떡거려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히
물질적 여유만 있다고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인데 하지만 우리는 저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다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던 인생이 어느 날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적 사망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사망적 존재가 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니 영적 생명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적 생명, 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보이는 육적 생명과 더불어 내 안에 거듭난 생명, 영적 생명, 또 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에 육신의 생명만 가졌기에 먹으면 마시면 즐기면 쾌락이면 그걸로 충분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은 물질로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영적 생명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이 있기에 우리 주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도 돈을 원하는 우리에게, 건강만을 원하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질문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먼저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본어게인, 거듭났습니까의 질문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하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화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아멘입니다. 당신도 거듭났습니까? 본어게인, 당신도 거듭났습니까? 세상은 몰라도 적어도 거듭난 영혼들이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그저 단순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너는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얼마나 힘들었노?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바로 이곳 아닌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약해질 필요 없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 거듭났냐고 하는 질문 앞에 미련 없이 아멘 하십시오. 길거리다가 혹시라도 구원파가 거듭났습니까? 물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여호와 증인이 저한테 전도하러 왔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손을 잡고 세상에 증인이냐고, 나도 증인이라고 그랬더니 어디에 속한 증인이냐고, 그래서 안산 빛나교회에 속한 증인이라고 그랬더니 그곳에도 증인이 있냐고 헷갈려서 갔습니다. 누군가가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나도 거듭났는데 당신도 거듭났습니까? 그들이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물어보면 돼.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예수 만났는데 당신도 예수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것은 세상을 향한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질문이요, 예배소 교회를 방문한 바울 사도의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에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오면 대접도 해야 되고 그가 질문을 하면 대답할 것을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지었는지, 담임 목사님은 누구인지, 부목사님은 누구인지, 장로님은 누구인지, 또 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자마자 딱 하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들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구원에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결국 예수님을 등에 두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등에 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사도행전 시대의 사복음서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질문을 하면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빛나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대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를 향하여 질문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달려 걸어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나 목사 아닌데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나 장로 아닌데요?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는 질문은 어느 한 대상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영적 생명이 회복되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택의 여지 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성령을 받았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은 택한 백성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거듭나게 해 주세요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믿고자 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숨어 계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계수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도록, 구원을 볼 수 없도록 꼭꼭 숨어 계십니다. 꼭꼭 숨어 계십니다. 배운 사람이 배운 지식으로,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논할 수 없도록, 믿음이 아니면 그분을 알 수 없도록 꼭꼭 숨어주고, 구원받은 영적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를 알 수 없죠. 누가 꼭꼭 숨어요. 어느 정도로 숨어 계시죠?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 의사들이 저들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 보자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신병원에는 개개인 매뉴얼이 없어요. 다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자기가 다 멀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퇴원시켜달라고 그래요. 늘 퇴원시켜주세요. 그러나 저들이 퇴원을 할 때가 됐나 보자 하고 때로는 의사들이 실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목욕통에 물을 잔뜩 받아놓고 퇴원시켜달라고 하는 그 환자에게 바가지하고 수저하고 주면서 이 물을 빨리 없애보라고 하면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바가지로 물을 퍼내겠어? 수저로 퍼내겠어? 수저로 열심히 퍼내니까 너 다시 입원. 왜 입원시키냐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입원시켜야 될 이유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수저로 보내겠어요? 바가지로 보내겠어요? 바가지. 여러분도 입원해야 돼. 밑에 구멍을 빼서 물을 빼내야지. 지금 우리가 제법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예배하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정신없는 사람들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주님이 좀 멀쩡한 사람들을 불렀어야 되는데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것들만 부르니 바가지로 떠내면서 나는 괜찮아 그러겠지만 너도 입원. 정신병원의 환자에게 50명의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Yes. 하나님이 계십니다. 50명의 환자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Yes.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물습니다. 종말이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물으니 Yes.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50명이 어떻게 똑같이 대답을 해? 그래서 옆에 소견란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비정상. 환자가 비정상이요, 의사가 비정상이요? 둘 다. 하나는 제정신 갖고 주님 모르고, 하나는 제정신 아닌 걸로 주님 알고.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그분을 메시아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이 다르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가 아니면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가 우리 집에서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직장에서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또 구렁텅이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냐?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내가 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주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재명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 되니?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 되니?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도 되니?
이때 문을 열고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절하면 못 옵니다. 내가 문을 닫아두고 나 다른 일로 바빠요, 나 장가도 가야 돼요, 나 소도 사야 돼요, 나 밭을 매야 돼요, 영적인데 여유가 없어요 하면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아닌데, 너에게 가장 큰 필요는 이게 아닌데 하면 또 오늘 또 문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시며,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허락을 받아야 들어옵니다. 내가 환영해야 됩니다. 강아지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지 맘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반드시 아들 집에 며느리 집에 올 때 허락받고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아들인데 어디서 이것들이, 그러고 펴놓기 누르고 들어와서 며느리 방 열었다 닫았다,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이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들은 결혼하는 순간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 남편입니다. 꼭 왜 하면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키웠던 며느리에게 맡기고, 그 철없는 아들 며느리 노벨상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놈 장가 안 가고 여러분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아? 며느리 불쌍하지 않아? 저 철없는 놈을 사랑한다고 속아갖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은 인격입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내가 오늘도 얼마나 약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약함을 돈으로 안 됩니다. 이 약함을 어디로 이사가서 아닙니다. 집 한 채 샀다고 해답도 아닙니다. 삶의 빈 공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가끔 교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뭐 성령 충만을 따로 받아야 되느냐고.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니냐고 빙고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함께 살면 부딪히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나와 함께 산다고 해서 강아지 때문에 내가 착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인격이기에 스스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결혼하면 인격이기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변해야 됩니다. 서로가 성장하면서 가정이 가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언젠가 절 보고 그럽니다. 자기는 결혼하고 많이 변했는데 목사님 당신은 변한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 변해서 결혼을 했고, 당신은 워낙 못된 가운데 결혼을 했으니까 당신이 변하면 되지. 동의하죠? 내가 뭘 더 변해? 나는 지금도 너무 많이 변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 여성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성분들이 뭐 남편하고 사면서 힘들어 하는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것 이상, 힘들어하는 것 이상 남편도 여러분하고 사는 거 힘들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자들이요, 생각보다 못돼 먹었습니다. 여자들이 보기만 막 그러지 절대 깊이 들어가 보면 은근히 못된 게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회개해야 돼, 여자가 회개해야 돼? 여자가 회개해야 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도 논리적으로 가만히 볼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 남자가 못됐어요? 요즘 남자가 못됐어요? 옛날 남자가 못됐지. 요즘 남자는 착해요. 옛날 남자 그놈들이 사람들이냐? 바람 피지, 술 퍼먹지, 아내 때리지. 사람도 아니었어요. 애만 낳지. 옛날 남자는. 지금 남자들은 지금 천지가 개벽하듯이 다 변했어. 물어볼까? 옛날 여자가 착해? 요즘 여자가 착해? 옛날 여자가 착하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건 남자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바로 설교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너 눈이 보는 거 조심해. 너 입이 말하는 거 조심해. 너 걸음 조심해. 간섭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지만 꼼짝 못하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두는 성령이 아니라 인격이 왔으니 내 삶을 흔들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성령 강림절에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한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자신을 끌고 갑니다. 도박에 취해 보셨습니까? 음란에 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 특징은 비틀거림입니다. 자신은 비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도박에 취한 사람 보십시오.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도박을 하는 것 같지만 카지노 또는 저 산속에 다니는 아줌마들 화토치, 아줌마들이 못됐잖아. 하여튼 여성분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저 아멘은 나오고 짠 게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도박에 취한 분들 봐봐. 취미에 취한 분들 봐봐. 그것이 끌고 가. 우리 김찬수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 됐으니까 사람 됐지. 처음에 박대숙 권사가 사내 못 사내하고 원망할 때 나한테 와서 울 때 그랬어. 내가 애기 나온다고 하는데도 낚시 가방 메고 낚시터로 가더래. 여러분 봐봐. 사람이 다 그래.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은혜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 끌려다녀. 어느 순간에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데 가 있어.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며 어느 날 그곳에 있게 돼. 이때 성령이 우리를 그냥 두냐고. 그럼에도 그 성령의 은혜가 느껴져야 내가 가능성이 있지.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성령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파산한 자가 되는 거 아닌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죠.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소개할 때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님 저 권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저 권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한가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너는 성령에 관심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울어야 하는 이유도, 내가 오늘 달려가야 하는 이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참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으니 사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이기는 하지만 제자가 원하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배와 그물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갈아탔습니다. 예수님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를 하면서도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가 중요하니 사복음서에게 있어,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던 이유가 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은혜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던져져도 나는 가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수단이요 방법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삶의 수단이요 방법이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를 그만 믿어야 될 이유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누가 나에게 어떨까이다. 난 오늘 또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발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 성령이 충만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입니까? 전부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나를 아프게 한 다 상처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새 가족이 여러 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말씀 딱 하나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글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를 못했는데도 우리 오라버니와 우리 동생은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는데 저만 글을 모릅니다. 교회를 수없이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글 모르는 내가 나가도 될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글 몰라도 됩니다. 아픔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손잡고 기도했던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누가 나를 부도나게 해서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부도나게 한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순간 우리의 해답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미래에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전도자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누구에겐가 또다시 담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을 또다시 누구에겐가 옮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자의 기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전도자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해도 저들은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핍박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 복음을 전하면 죽일 거야. 핍박하는 저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이 왜 그렇게 전하는 게 힘이 듭니까?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은 저들이 필요를 찾아서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왜 전하는 게 힘이 됩니까? 저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지.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 전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전반기 잃은 양 찾기 전도 주일입니다.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야 했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 또 한 번 요구하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받아야 했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의 말씀도 주님의 명령이지만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혹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하여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또 한번 여러분을 정리하십시오. 나는 거듭난 사람이기에 내게 있어 최고의 행복은,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충만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들 저런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저 시간 보내다 어느 날 늙지 말고 내 안에 주님 주신 은혜 담고 내가 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느 한 노인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화가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붙기를, 어르신, 누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12살 된 소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는 그 말에 다시 놀라더니, 그 소년을 당장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그 소년을 이 시대 최고의 화가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년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던 노인은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년을 데리고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12살 먹은 소년이 어느 날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자질을 섞여 호송생활을 보냈던 한 노인의 한숨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마중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를 전도한 사람과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나를 마중 나오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천국 가면 누가 마중 나올 것 같아요? 나 전도한 사람만 나오고? 아니라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혹시 먼저 간 이가 있으면 어서 오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잃은 양들, 교회를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냥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강권하여 주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